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59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훈과 5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돼서 다시 또 해석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제가 하겠는데요. 이 하나님이 그 억조창생 많은 사람 동기일체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줄을 네가 40평생 이 이치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존재하고 있는 이 목적 자체는 억조창생 많은 사람을 동기일체 시키는 게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 어떤 이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동기일체라고 하는 것이 동기일체, 그러니까 한 가지로 돌아가서 하나의 몸이 된다 그런 뜻인데, 이 같을 동자잖아요. 같을 동자니까 같은 것으로 돌아간다. 이때 이 동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지. 이게 사실은 이게 간단한 글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로 다 돌아간다. 한 가지로 같은 것으로 다 돌아간다. 같음으로 다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 하나의 몸이 된다. 그러니까 체니까 하나의 몸이 되는 거죠. 하나의 몸으로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되는 사회를 우리 그 선조들께서는 대동사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학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는 대동사회를 구현하려는 거죠. 동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동사회. 근데 이게 이 동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게 대동사회 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게 대동사회다.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낙지를 해서 사람 속에 자신이 하강을 하는 거죠. 사람 속으로, 세상 속으로, 사람 몸 속으로 하강하는 게 낙지죠. 그렇죠. 비열악지 해가지고 그 사람 속에다가 자신과 똑 닮은 아이를 포태시키는 거죠. 그래서 포태지수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을 육화한다는 거죠. 성령을 육화한다. 그래서 이 성령을 육화하는, 이 성령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이니까,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를 육화시키는 거지. 하나를 육화시켜서 각 사람 속에 육화시켜서 자라게 한다는 거죠. 자아시라는 게 아이로 자라게 할 때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이로 자라게 할 때. 사람 속에다가 그 성령을 육화해서 아이로 자라나게 육화하는 작업을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억조창생, 그렇죠. 억조창생의 상세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를 해가지고 그 성령을 육화를 하는 거죠.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성령이 임재하는 현상을,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렇게 되는 현상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시켜서, 그러니까 우리말 임재라고 하는 임재. 그래서 임재를 해가지고 육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 나오는 과정. 그러니까 제가 그 핵심이 말씀드린 궁울영부 빈모말성화 메커니즘이 바로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몸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 인류가 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거나 존재하고 있다. 그게 어때요? 육화되고 있는 형상으로 지금 이 형상이
그러니까 육화가 되려면 먼저 하나의 그림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미지가 성령으로 여러분 몸속에 다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은 다 들어와 있다. 지금 그래서 양육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양육이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신이 그것을 감각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간에 이 감춰진 세계들이 비밀의 세계가 여러분 몸속에서 열리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감춰진 비밀이 지금 드러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중에서 그 최순 선생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처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시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출연을 해서 지금 득도를 했다고 하네요. 득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 그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성공 단계, 지성공 단계, 그다음에 천성공 단계, 그러니까 나와서 젖을 먹여서 또 키우는 3년 유포 과정까지 해가지고 다 된 거죠. 이렇게 자라게 한 거죠. 그것이 그 경신년에 그것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경신년에 일어났는데 4월 5일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면 그 득도를 했으니까 이제는 뭐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최순 선생 아쉬운 게 없잖아요. 득도 했으니까 떠날 수 있는데 떠나지 않고 뭐라나 다시 정심수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정심수도를 하고 시킨 대로 시행을 해라. 시킨 대로 시행을 한다는 게 이제 이게 시킨 대로 시행한다는 게 뭐예요? 정심수도는 게 궁을영부를 계속 그리는 거죠. 이렇게 부적이 그래서 화면에 그 종이에 계속 부적이 뜨면 그걸 붓으로 그려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또 이렇게 물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물에 냉수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그릇에다 넣어가지고 마셔. 그런 것을 수백 장을 먹었다. 수백 장. 그러니까 여기 전 내용 보면은 공울영부를 지어서 태워서 재로 만들어 마신다. 물에 타서 그릇에 물에 타서 그래서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최순 선생이 이런 과정을 계속 하는 거니까 이것을 계속 시행을 하니까 하면서 뭐를 하냐면은 20일자 주문을 외웠다네. 이게 20일자 이런데 이게 처음 20일자 주문을 외운다는 거지. 그게 뭐 시천조주 아정 영세 문막 만사제 세계금지 원의대강 그죠. 그게 20일자 주문을 외우면서 이 작업을 시행을 하는 거죠. 시행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자기의 몸이 굉장히 그 신선의 몸으로 이렇게 환골탈태를 지금 하더라. 그런 거를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해서 그런 거를 그 하나님이 또 이게 차차차차 이제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이제 가르쳤다는 거죠. 가르쳐가지고 이제는 포덕천하로 이제 준비가 됐으면 포덕천하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포덕천한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득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기일체 대동사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거를 하느냐? 이게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왜? 요 같은 최수훈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출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출연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매개를 해가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매개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포덕을 해나가면은 그러니까 최순과 같은 분이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이분은 이제 처음 나오신 분이니까 이제 뭐 두 사람 나오고 첫자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추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이렇게 쭉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한 명이 80억이 되는데 33단계가 되면은
2의 배수로 계속 나가면은 33단계 가면은 전 인구 80억이 다 신으로 화한다, 신선으로 화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수치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 지구에 있는 인류가 동기일치하면서 대동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제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최수훈 같은 사람이 출연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교주로 추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스승으로 모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원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또 다음 그 내용들에 또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몸 안에서는 우주 근원지성이 운행을 하고 있다. 운행을 하면서 여러분 몸 안에서 포테지수가 지금 돌아요. 그래서 하나의 성령의 아이가 여러분 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의 자식인데 그 자식이 사실은 여러분 또 자신이기도 하다고는 중생하고 있는 재생하고 있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선으로 그리스도로 미륵불로 이렇게 재생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몸속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믿어지면은 그 믿음을 가지면은 이게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체험적으로 느껴져요. 그럼 느껴지면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점점 그런 것들이 확신으로 변하면은 그 확신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면서 완성이 돼 나간다. 그런 과정으로 지금 인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것이 개벽 과정이고 인류가 변하면서 이 지구도 변하고 이 우주도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런 내용이 이제는 대동사회, 우리 그 사회적으로 보면은 지금 도래하는 사회가 대동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역학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대동사회가 도래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조들께서는 꼭 최순 선생이 이때 안 나왔더라도 최순 선생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과정으로 출연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는 그 자료 중에 후천경신 그 주문 만트라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천경신. 자, 우리가 60갑자에서 우리가 중요한 갑자가 경신이라는 갑자가 있는데 요게 바로 사실은 여기서 포태돼 가지고 출현해서 육화된 존재, 황금 메탈체로 육화된 존재를 경신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후천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후가 왕후라는 뜻이에요. 왕후. 그러니까 여자죠, 여자 왕후가 임신을 해서 포태해가지고 황금 메탈체, 경신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돌, 그 존재로, 그 머릿돌이 되는 존재로, 우주의 주춧돌이 되는 존재로 여러분이 포태 양생에 대해서 출현하는 그 총체적인 그거를 한자로 후천경신 이렇게 부른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요 내용들 한번 읽어보면 후천경신, 그렇죠? 여러분 몸 안에 여성체가 황후, 여왕의 우주 여왕이죠. 우주 여왕으로 발동이 되면서 그 안에서 이 아이가 태어난다. 경신체로 태어날 때 경신도통한다. 그냥 경신으로 도통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도신화, 그 도통하는 것을 통해서 신선으로 변화한다. 일출동방 혁혁당 수지장생. 그러니까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떠올라간다. 그러니까 동축용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자축인묘 진사 5까지 올라가는 게 지금 코잘개가 올라가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이 신태영화라고 그랬죠. 이 신령한 아이인데 이것이 바로 동쪽에서 태양이 올라오가는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태영화의 자의식, 나, I am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생성돼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출동방 혁혁당. 그러니까 그 아이의 몸이 불탄다는 거예요. 불타오른다. 왜 태양이 떠오르니까 태양체니까 태양이 뭐예요? 우리 몸속에서 태양이 떠오르 또 하나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야. 우리의 근원 태양이. 그래서 그것을 천부경에서 뭐라 본태양 앙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양이 앙한다 떠오른다 이런 본태양 앙명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여기 천부경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오칠일묘연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이라고 했죠. 근본 우리의 근원적 태양이 그러니까 새로운 태양이죠. 옛 태양이 아니라 새로운 근원적 태양이 앙이라는 요게 떠오른다는 뜻이 앙명 떠올라서 밝게 비춘다. 그것이 바로 인중천지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 속에서 중맥을 따라 올라가면서 천지가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죠. 천지가 하나가 돼. 그래서 일종무종일. 그래서 그 하나가 끝난다. 그래서 그 하나가 시작해서 끝나는 그것이 무고 거기서 끝나는 그 일로 끝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일시무시일로 시작한 것이 일종무종일로 마무리가 될 때 마지막에 본태양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중맥을 따라서 중을 따라가지고 여러분의 몸에 중맥을 따라서 이렇게 떠오른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태양이 떠오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태양 앙명이라고 하는 요게 바로 동방에서 일출 동방한다는 그런 뜻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태양체니까 태양체인데 그 태양은 발산하니까 그거를 또 달이 되는 몸으로 형성을 이렇게 또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품은 달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달이 체가 되는 거예요. 점점 잘한다고 하는 게 보름달이 돼 나간다는 게 그 달 속에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하나가 합하고 있는 것이 명이라는 현상이에요. 밝다. 우리가 여기서 그 유교에서 우리가 명명덕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명명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명명덕 삼강령에 명명한다는 밝을 명 이게 태양과 달이 합한다는 거예요. 태양 명명덕 한다는 것은 몸을 형성한다. 이게 바로 빈몸 형성, 빈몸이 형성된다. 이런 뜻이 명명이에요. 사실은 밝고 밝은 덕. 근데 이 덕이라는 게 천도지덕이다 해서 이 땅의 형상으로 이게 육체의 형상으로 물질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명명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과 달이 하나로 합하는 거예요. 명명덕한다는 이것이 바로 일출동방하면서 그 또 달체 그 여성의 달체로 이렇게 품어져 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를 품은 달 형상이 돼서 이렇게 명명덕하면서 빈몸이 형성돼서 올라가는 거를 그 명명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학에서 명명덕이라고 하는 과정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그 일출동방 혁혁당수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지장생 그래서 점점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이 선도적 원리로 따지면은 여기 바로 지성공 단계에 보면은 중승장생불사법이라고 표현해서 중승의 장생불사법. 그러니까 장생불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공 단계, 네 번째 차크라, 다섯 번째 차크라, 여섯 번째 차크라 과정이 이게 중승장생 불사법 단계, 그러니까 장생한다, 오래 산다는 거죠, 오래 산다. 그리고 불사한다, 죽지 않는다. 이게 여기서 장생이다, 중승장생 불사. 아, 그래서 중승발생.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이 심장으로부터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형상으로부터 이제는 형상계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평선에 떠오른 거예요, 태양이. 그런 식이 돼. 그래서 보아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온 우주를 이제는 밝게 이제는 그 빛이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때 이 빛이 뻗어나가면서 이게 신선의 세계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지성공 단계에 도달을 해서 그 사람의 심장에서 심장 차크라로부터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요 태양이 심장 차크라에서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이 순간부터 뭐예요? 그 빛이 온 누리를 비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몸에서 빛이 나온다고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체험하는 분도 계시고 체험을 못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이 빛이 나오면은 이 사람 자신이 이 빛을 통해서 사실은 이때부터 보아선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 몸이 형성이 돼서 나오지 않더라도 그 전부터라도 이 태양이 빛이 방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빛은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벽이야. 여기가 새벽. 여기가 새벽인데 아직 태양은 떠오르지 않았어. 근데 새벽이야. 그래도 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세상에 빛을 방출해서 이때부터 그 사람이 빈몸으로 형성이 되는 이 사람들은 이 네 번째 차크라 단계에서부터 이 세상에 빛을 방출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계를 동기일체 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류의 단계가 제가 이 세 번째 차크라를 못 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인류의 그 의식, 자의식, 참된 자아의식이 아직까지 땅속에 메모리 돼가 있어가지고 아직 이 무의식 속에 이게 지금 무의식 속인데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참된 의식이 묻혀가지고 떠오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2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존하려고 하고, 그리고 섹스를 통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지배욕을 가지고 무슨 소유를 자꾸 소유욕에 집착하는 이유들이 사실 이 밑에 있는 단계에 계속 여러분의 의식 자체가 참된 의식 자체가 그 참나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여기에 지금 파묻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가슴으로 올라와야지 그때부터 진정한 나가 이제 발동을 진정으로 이렇게 한다. 이게 그걸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이치로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혁혁당 이게 태양체니까 혁혁당 불타오른단 말이에요. 불타오르는. 자, 이런 이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그 보아선, 만선동심.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신선으로 하나. 그 각각의 사람이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만선. 수많은 신선이 되는 거죠. 그 만선이 동심. 그렇죠? 이 가틀동자 나왔잖아요. 또 같아. 뭐와 같겠어 이게? 이 가틀동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거는 점점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일단 만선동심, 그리고 동기일치한다는 거. 만선동심, 도일합, 천하교일, 동일인. 요 과정 자체가 동기일체잖아요. 동기일체. 이렇게 동기일체가 되면은 돼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마천지한다는 마귀들을 소멸시킨다고 하는 거죠. 마들을 소멸시킨다. 소멸시켜가지고 태평한 봄날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마와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를 소멸시켜야 되니까 그것이 신마대전이다. 신마대전. 그러니까 신선과 신마대전. 이걸 보통 신마대전이라고 그래요. 신마라 마귀 맞자예요. 그러니까 신선이 되는 나와 마귀가 되는 나 간의 투쟁.
신마대전. 그 대전이 있는데 이 싸움이 있다. 큰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 큰 싸움 대전. 신마대전을 이걸 가리켜 가지고 마귀가 안 죽으려고 그래. 소멸 안 달기 위해서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 마귀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도 여러분 자신이요. 신도 여러분 자신이고 마귀도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양면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 올라가는 나와 마귀로 올라가는 나애가 싸우는 전쟁이 있는데 그걸 신마대전이라고 그것을 가리켜서 최후전쟁 신마대전 최후전쟁 신마전쟁 최후전쟁이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뭐 이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특정한 그 장소와 시간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최후의 전쟁이에요. 그 최후의 전쟁을 왜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몸 밖으로 못 나오면은 다시 꺾여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카르마의 수레밖에 다시 꺾여 들어가니까 여러분은 죽는 거죠. 완전히 죽어서 카르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윤회 사슬에 다시 떨어져 버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신이 되질 못하고 다시 마귀의 소굴로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신마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그래서 이런 전쟁으로 그러니까 신마대전이라서 그래서 마귀가 마귀를 소멸시키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동귀일체 과정을 통해서 대동사회가 이제 구현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대동이라는 걸 좀 더 깊이 이해를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대동이라는 말은 그 요즘에 그 성남시 그 판교의 그 대장동에 그 관련돼 가지고 거기 개발,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성남시에서 하는 또 민간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 개발 사업에서 그 현재 그 대선 주자로 나오신 그 이재명 성남시 그 옛 시장이었죠. 지금 현재는 그 경기도지사 어젠가요 사퇴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에 이제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서로 그 보수와 진보 양진영에 서로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치열한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뭐 이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대동이라는 말이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그 판교 쪽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 달 반 전인가 그 한번 대장동도 가봤습니다 직접. 뭐 제가 다니던 학교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위치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 저 화천대유의 그 대와 천화동인의 동인의 요거를 따가지고 대동이라고 원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사회가 여기서 나온 말인데.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그럼 어디서 나온 말이냐?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 친구는 아마 이 회사 이름을 만든 이 친구는 아마 그 주역을 좀 아는 배우고 있는 사람 아니냐, 공부를 한 사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왜냐면 이 말이 지금 이 말이 주역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주역의 64개 중에 여기 보면은 주역을 보면은 13번째 천화동인계가 있고 14번째 화천대유계가 있어요. 요 두 개를 각각 따다가 자기 그 사업체 이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 어휘를 일부러 갖다가 이렇게 자기 사업체명을 쓴 거는 이 사업을 주관했던 이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주요 역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불로소득을 주로 추구하는 회사명을 이런 좋은 말을 갖다가 거기다가 써가지고 오염을 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또 주역 공부도 이제 또 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 거니까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동사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든 간에 그 목표는 결국 지점은 도달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어휘들이 등장을 하는 게 아니냐. 그 또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라고는 점. 그러면 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에서 이 대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동기일체해서 사람들이 그 무의와 지성신선으로 변하는 과정을 또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화천대유의 대와 천하동인의 동이 대동이라고 하는 이치를 저는 언제 배운 거냐면은 제가 젊은 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 그 아마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대학로에 거기에 흥사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홍역학회가 그 주역 강좌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홍역학회가 거기에 그 이끄시는 분 중에 그 가장 중심이 되시는 분이 당시에 대산 김석진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그 신문에도 자주 가끔씩 나오죠.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나오시는데 이분이 지금 그 대산 김석진 선생이 원래 이 홍역학을 창 만드신 그러니까 우리 그 홍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역학을 그러니까 우리 야산 이달 선생님에 의해서 홍역이라는 게 제창이 됐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 발전한 역학이 크게 제가 볼 때는 그 김일부 선생님의 금화정역이 있고 그리고 야산 이달 선생님의 그 야산 선생님의 홍역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삼역대경이라고 해서 삼역 그 이민재 성도교 이민재 선생에서 삼역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것들이 상당히 그 지금 중국의 그 역학 사상들을 훨씬 종합하면서 뛰어넘는 그 관점에서 이게 한마디로 이 우주 자연의 변화, 인간의 그 진화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역학이기 때문에 모름지기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역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주역의 어떤 그런 것들을 깊이 파헤쳐 가지고 그것을 중국에서 제가 역학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은 제가 역학적 그 역학 그 자체로 보면 공자, 주문왕과 주공은 너무 오래된 분들이시니까 제외하고 공자 그리고 소자 그러니까 소강절 그리고 주자 요 세 명 정도를 제가 중국에서 그래도 그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이 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야산 선생과 그 김일부 선생이 그런 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뛰어난 면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역을 공부를 하시려고 한다면은 이런 역들을 우리 한국 역을 먼저 공부를 하시라 그런 권고를 드리고 그 중에서 주역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싶다면은 저는 야산 홍역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야산 홍역을 공부하셔야. 그래서 야산 홍역학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 강좌를 또 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 관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홍역학회를 가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가고 싶었지만은 당시에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단지 이제는 그 도서관에서 역학에 대한 이쪽에서 발간된 자료 중에 주역인문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역인문에 보면은 여기에 대동이라는 말이 설명이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 이 대동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앞으로 이 세계가 선후천 교역에 의한 중천 개벽으로 도래하는 사회가 천하대동 마찬가지로 천하대동한다. 만국함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만국함령이라는 건 문헌전에 나오는 그 주역에
그래서 천하대동되고 만국함령하고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도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어떤 역법으로 그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이제 역법, 그러니까 우리 달력처럼 우주 자연의 변화, 인류 진화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역법, 그러니까 달력으로 표시를 해줬단 말이에요. 달력으로 해서 이치를 추산할 수 있게. 그래서 이분이 이 달력을 이름이 경원력이라고 하는 달력이라고 하는 거죠. 경원력. 경원력. 그래서 이분이 경원력을 창제를 하셨어요. 이거는 그 누구도 하질 않은 거예요. 지금 뭐 공자나 소강전이나 그다음에 주자나 이거는 이분만이 하신 거네. 이분이. 이게 엄청나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이 역법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지난 강좌에서 이제 댓글 다신 분 중에 이 주자가 달 두 개를 가리키는데 그게 왜 그렇다고 말씀하죠. 이거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경원력을 만들면서 경원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기주역시라는 게 있고, 천공력 있고, 이게 경원력이 기주역시, 천공력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무자정력이다. 그 다음에 동지역원이다. 경원역설에다는 사윤계는 뭐다. 그러니까 경원력의 기원이라고 하는, 경원력 창제는 갑신년 임신월 경신일 갑신시 1944년 양력 8월 24일에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갑을 경신으로 고친 경신년 경신일 경신월 경신일 경신신, 이건 이제 사작경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작경신 작업을 하면서 이때의 날짜를 간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잖아요. 이 사주를 고쳐버렸어요. 고철에서 36 헛도수를 만들면서, 그래서 이 후천의 시작을 1948년이 되게, 여기서 무자정력이라는 1948년을 무자를 갑자로 변화를 시키면서 요 조치에 의해서 갑자로 됩니다. 그러니까 무자년이 갑자로 변하면서 이게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를 1948년 후천, 이게 중축 개벽이 돼서 시작이 된 거죠. 48년을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유엔이 창설된 해죠. 그 상세한 이치는 나름대로 제가 이제는 강의를 해놨으니까 보는데, 제가 이제 이분 홍역학회 가서 배운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대체로 그냥 제 관점에서 그냥 한 거니까, 그 강의를 들으실 때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이 경원력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역법에, 이 한마디로 주역의 괴상으로 이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인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은 이 야산홍역을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이치를 알고 싶으시면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주자, 여기에 기주 역시, 첫 번째 특징이 기주 역시인데, 여기에 기주할 때 주가 들어가 있죠. 주가. 그래서 이 주의 주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부터 이제 설명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주라고 하는 것은, 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내용을 여기 가져온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월 더하기 월이다. 두 개의 합성을 하고 하는. 여기 주자를 가운데를 딱 쪼개면은 월이 된다고 하네요. 월. 이게 주자의 합성어로서 이분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야산 선생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걸 제가 그대로 채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두 달이 되는 거예요. 30일씩 되니까 합하면 60이니까 60갑자에 이걸 할당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 자체가 60갑자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개, 30일 아니겠. 주기를 가리키니까 후천의 부부배합을 의미한다라고 하나, 부부배합.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남득붕하는 것은 부부배합하는 것이고,
동북상붕하는 것은 그 부부배합으로 인해서 그 여성체가 그 임신을 해서 포태지수로 임신을 해서 신태 영아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동북상붕이라고 그래서 공계에 그런 이치가 나와 있는 서남득붕 부부배합. 동북상붕은 엄마의 몸에서 아이가 몸이 갈라져 나가면서 이렇게 태어나는 게 바로 동북상붕이다.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거다. 우리 몸에서 찢어져 나가는 거니까 상이네, 상붕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때 붕자와 의미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붕자도 다리 두 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주자하고 같은 의미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여기서 그거예요. 이 부부배합. 그러니까 부부배합의 의미를 의미한 이 부부는 누구겠어요? 우주 근원지성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남편이고 사람이 부인이죠. 그래서 이 부부관계, 그러니까 이게 천지 부모가 우리 몸 안에서 운행을 하는 현상. 그러니까 여기서 부부는 천지 부부를 얘기하는 거, 천지 부모를 얘기하는 천지 부부를 얘기하는 이걸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운행하는. 그래서 이 우주 자연의 변화와 인류 진화의 비밀을 이 경원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1944년에 이것이 가동되게 해가지고 지금 그 변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이 괴상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와 같은 이치로 이렇게 경원력 자체도 뭐냐면 경원이라는 것 자체가 경신체잖아요. 경원이라는 말 자체가 경이. 제가, 아까 여기 경신의 경이란 말이에요. 요게 경신의 경.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이 야산 이달 선생하고 통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분이 갑신년 임신월 경신일 갑신시를 1944년 양력 8월 24일을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 경신으로 다 바꿨잖아요, 경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수, 60갑자를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최순 선생이 언제 득도하셨어요? 최순 선생도 경신년에 득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신으로 다 간다고, 지금 보면은. 그렇죠. 후천 경신주도 경신으로 되는, 경신. 그래서 그래서 천간 경을 핵심으로 해서 경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이 새로운 후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이. 그래서 경원력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달력 이름을, 이 주역 괴상으로 표현한 이 달력의 이름을 경을 갖다 표현해. 이게 뭐야? 경신에 기초한 거죠, 경신. 그래, 경신.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하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류 자체가 변혁이 일어나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도달하게 되는 그 사회가 대동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이 괴상으로 그것을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이 대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동인 화천대유에서 온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게 천하동인계예요. 천하동인. 요게 천하동인계인데 천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게 하늘을 뜻하는 괴고 요거는 불을 뜻하는 리괴란 말이에요. 리괴. 그래서 리허중계란 말이에요. 건삼년계가 위에 있고 리허중계가 아래에 있는 요게 바로 동인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천화동인. 그리고 요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것이 도전되는, 이렇게 거꾸로 돌면은 이게 화천대유란 말이에요. 화가 불이 위에 있고 금이 아래에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건삼년이라고 하는 거는 건양금을 뜻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건양금이 경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경이란 말이야, 건양금이. 우리가 그 도수로, 우리가 60갑자 도수로 건양금이 경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신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경신에서 득도했다는 말이 건양금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건양금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요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그대로 여기로 가져와서 이렇게 보자는 거죠. 여기로 가져와서 보면은,
자, 견양금이 경신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일단은 우리가 순서로는 13번째 천화동이 14번째 화천대유지만은 대동이니까 대부터 시작을 해. 대유부터 시작을 해. 이 대유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 이치를 알려면은 천지문은 금화문이다. 이거는 또 우리 정역사상하고 연결해서 또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 천지문이 금화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천지문 금화 여기서 금화라고 돼 있잖아요. 금화. 이게 천지문은 금화문이다고 할 때 이 금은 건양금. 요럴 때 건양금이고 요거는 화. 리어중계. 리괴다. 이렇게 보면은 금화의 관계로 돼 있고요. 금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천지문은 금화문이요. 금화오택 도역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금화오택 우리가 이 인간의 변화의 그 이치를 설명할 때 이 정역사상에서는 금화오택 도역질이 가지고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산 선생과 김일부 선생이 이치는 같은데 설명하는 방식이 관점이 다르게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시고 이제 들으셔야 된다. 그럴 때 천지문은 금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화천대유가 요거는 위에 있는 게 리괴라 불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는 금이잖아요. 요거 건양금 이게 경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화천대유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요게 화천대유 요 상이 화천대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거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신무국 허공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근원에서 그러니까 무중생류의 이치로 무중생류 그러니까 우리가 신무국의 가운데서 생한단 말이에요. 유가 생해서 그러니까 현실적 세계가 창조된다고 하는 게 유로 나오는 거죠.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죠.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은 무 안에 건양금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김일부 선생님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은 요렇게 요 팔계상으로 요게 지금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공을 표현해 주는 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오군계가 여기 보면 요게 요 가운데가 뻥 뚫려져 있잖아요. 요게 바로 공이에요. 공.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공이고 여기가 무란 말이야. 이게 무란 말이야. 이게 비어 있잖아요. 근데 공이잖아. 공. 비어 있는데 요 비어 있는 요게 공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10건. 그러니까 여기 10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걸 합쳐 가지고 신무국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신무국. 그래서 10건금이 이 공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10건이 2000으로 그러니까 이게 불에 타오르는 거야. 하늘이 돼가지고 불이 타오르면서 빛을 7은 빛이야. 2는 불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숫자를 볼 때 2는 불 우리가 보면 불이고 7은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타오르면서 요 10건이 불타오르면서 실지로 땅으로 나갈 때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오면서 빛이 방출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오곤으로 이 땅이 솟아오르면서 산으로 솟아오르면서 오황극이 되면서 이 오황극체가 바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아인소프 오로라고 하는 우리가 카발라적으로는 이 아인소프 오로라고 하는 게 무한의 빛이란 뜻이에요. 무한의 빛이 바로 이 공을 거치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인소프 오로 현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 존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은 우리 건금이 10건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10건이 불이 타오르면서 거기서 불이 확 올 때 그러니까 이 10건이 그냥 건양금이 그냥 막 냉랭한 상태가 아니고 엄청난 폭발하는 에너지라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그때 빛으로 방출해 나온다는 거지.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빛을 쫙 방출해 나올 때 폭발하면서 이렇게 빛을 방출하는 게 화천대유. 그러면서 우주를 창조하는 게 화천대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빛이 방출되면은
이렇게 방출되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이 이렇게 여기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방출돼서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도전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도전돼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천하동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의 아버지가, 빛을 불에 타오르면서 빛을 방출해. 그래서 그 허공에서 빛을 방출하면은 빛이 우주로 퍼져나가면은 그 빛을 끌어들여. 사람이 끌어들이면은 여기에 블랙홀이 작동해서 그 빛을 흡수해들이면은 그 빛이 다시 불로 변하는 거죠. 불이 돼가지고 그 불에서 건양금이 다시 생성돼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금이 화가, 이 과정은 금이 화가 되는 과정이고, 건양금이 빛으로 나가는 과정이고, 그렇죠? 이 과정은 뭐예요? 화가 금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화가 금이 되는 과정. 화가 금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것이, 요거는 금이 화로 나가는 과정이요. 위에는, 이 우주 근원지성은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는 요거는 화가 금이 되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혁혁당 된다. 이게 태양체가 돼가지고 그 태양체가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황금 메탈체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지성.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가. 딱 올라가면 여기서 뒤집히는 거죠. 또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또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근원의 아버지가 자식이 돼가지고 다시 그 우주 근원의 아버지의 자리를 대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 이것이 바로 화천대유 천하동인의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럴 때 이 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동. 결국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 말 자체를 정확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 동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동이라고 할 때 뭐와 같은 것이냐라고 할 때 같을 동자 아니에요. 그럼 뭐와 같은 사람을 얘기해? 동인, 같은 사람이다. 쌍동이라는 뜻인데, 쌍동이라기보다는 이 같은 복사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같을 동자니까 일치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그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는 이건 뭐야? 하나님이 육화가 된 사람,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육화가 되는, 육화되어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 동인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육화돼서 나오는 사람이라. 이 같을 동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다. 하나님과 같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그대로 형상을 모사가 됐다.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는 의미의 같을 동이다.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어렵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동기일체한다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동기일체라는 건 뭐예요? 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게 돼가지고 돌아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죠. 이게 동기일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로 돌아간다. 그 돌아가면은 어떻게 돼? 다시 우주의 허공, 무국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면은 다 공으로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기일체라고 하는, 하나가 된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대동사회가 되는 과정, 지금 현재가 대동사회가 되는 과정이 화천대유, 우리가 화천대유 천하동인이라는 이 교회에서 대동사회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천지문은 금화문이요. 금화호택 도역지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동기일체되는, 그러니까 모든 각각의 사람 속에서 하느님이 육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육화돼서 태어나는 과정이 바로 화천대유 천하동인의 대동사회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회 자체가 대동사회다네. 이것이 대동사회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로 크게 확장이 된 이런 사회가 대동사회다. 이런 사회가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 대동, 예,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라는 말에는 이 동귀일체가, 동귀일체 현상이 뭐로 일어나요? 바로 빈몸 활성화 과정이에요. 빈몸 활성화 과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에 의해 대동사회가 도래한다는 거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빈몸 활성화라는 거는 이 황금 메탈체,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하는 거니까 이 금으로 변하는 거야. 금속으로 그래서 변한다는 이런 의미. 그걸 이제 최종적인 그 황금 메탈체를 건양금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경신, 이걸 경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되냐. 이게 이게 이미 내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동사회를 이루려면 뭐를 하라는 거야? 대동사회를 이루려면 하나님을 포태 양생하는 그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을 그 수행을 하라는 얘기죠. 그 수행을 하라.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야지 우리가 신선이 되고 이 세계가 대동사회가 구현이 된다. 그런 얘기. 이게 핵심이다라고. 이게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회 뭐 법률 제도 아무리 바꿔봐야 그거로 이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무마천지되는 세계를 만들려면은 우리 그 각각의 사람들이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이치대로 여러분들이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돼야지만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몸 안에 육화를 시켜서 여러분이 대유, 그러니까 몸 밖으로 나가서 공의 세계에 들어간 뒤에 다시 이 세계로, 현실 세계로 다시 들어오는 이런 어떤 포덕의 과정, 이것이 같이 돌아가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돼야 되는 그것이 대동사회고, 제가 얘기하는 지금 메커니즘입니다. 이 빈몸 활성화,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